네, 오늘부터 좀 몇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중보자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의 임신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하나님은 떠나기 전에 내가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여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십니다. 대략 이게 18장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 읽어야 되지만 18장, 19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두 천사도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았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방문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말하고 듣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등만 봤을 뿐입니다. 그런 대부분 하나님은 천둥, 번개, 바람, 불기둥, 구름기둥, 세미한 음성 혹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타내셨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친히 나타내 보이신 적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 사극에서 이런 장면 보시죠. 임금이 아주 총애하는 신하를 밤에 자명하면서 찾는 경우 있죠. 그럼 그 신하는 엎드려 절하며 몸둘 바를 모릅니다. 몸둘 바를. 각별한 임금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직접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천사가 자기 집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 셋이 방문했다고 생각해서 아주 극진히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현현이고 두 천사의 나타남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보자 아브라함에 대해,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접대받고 올려가시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그 죄악의 간영함을 확인하고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결행하시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하시기 전에 내가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는 계획,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숨기실 수 없었느냐? 숨기실 수 없었느냐?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개 한 인간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어찌 숨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대단한 표현입니다. 자,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일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각별한 사람으로서 대함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는 일을 숨길 수 없는 이유, 그런 18절, 19절에 나와요. 19절. 그 이유는 첫째 보면 그를 통한 믿음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보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계획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먼 미래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을 생각하셨다. 19절에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와 그 자식 그의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가르쳐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대 후손까지 이루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계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만민의 복이 근원이 될 자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 도를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그 믿음의 언약의 축복과 약속을 계승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아주 그 뿌리이며 근거이며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접 잘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내년 이맘때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응?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그 안에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몇 살 때입니까? 99살입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24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따른 지 24년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24년 믿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어떻게 교통하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흐름을 이어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 이상의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아직 부족하다면 아브라함을 쫓는 믿음의 후예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사모하시고 얻기를 갈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름받고 택함받은 지 24년 된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4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비밀을 숨기시지 않고 말씀하셨느냐? 첫째, 그를 통한 믿음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과 심판을 알리시기 위해서예요. 구원과 심판. 알리신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 없이 심판이 있을 수 없어요. 구원과 심판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 물론 아직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끝내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아직 육체의 기간 동안에 이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그의 삶에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믿다가 죽든 믿지 않고 죽든, 잘 믿다가 죽든, 거듭나긴 했지만 잘못 믿다 죽든,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끝내게 될 때 이것은 이제 우리 영혼의 정처의 향방을 거기서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문턱을 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영원히 죽는 것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락하고 거역할 때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롯의 가족이죠. 구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저주와 멸망과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후예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신과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그죠? 패망합니다. 롯의 가족, 몸은 그 멸망의 상황에서 구원받으나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이 롯입니다. 문제는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를 어떻게 볼 것이냐. 롯의 아내는 불순종하여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죽는다는 천사의 경고를 어겼어요. 롯의 처의 죽음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한 것과 똑같은 멸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믿었지만 육의 소욕을 꺾지 못하고 육적 생활을 하다가 육은 멸망하고 영혼은 구원에 이른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성경의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이건 목사님마다,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한 구원과 축복의 삶이 있다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신앙과 교만과 음란과 타락을 통하여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은혜는 받았지만 육신의 소욕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정욕을 더 사랑하고 끊임없는 우상과 정욕의 유혹에서 방황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자들도 있다. 일단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멸망하는 자의 예를 드시면서 설명하실 때 늘 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예를 들어서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타이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계시록 11장 8절에는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성 밖은 무엇입니까? 성 밖은 구원받지 못하는 곳, 멸망하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묘사되어 있고 소돔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주께서 예비하신 성에 들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주받으신 것은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의 저주와 허물과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담당하사 그들 모두를 다 거룩한 영생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성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길 수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친밀한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 본문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랬어요. 택하였나니.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택함을 75세에 벌써 받은 것 아닙니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야다라는 말로 쓰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알았다는 의미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그를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의논을 할 수 있는 친구로 상대로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24년 동안 끊임없는 교제를 이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 아주 가까운 친구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관계를 이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군다나 그의 사랑하는 혈육 조카 롯이 그 성에 함께 있는데 그들이 정초와 상관없이 아브라함도 모르게 유황불로 그 성을 멸망시킬 수 없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더니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우리를 그 백성들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를 친구로 아주 가까운 친구로 자신의 심중의 것을 계획을 말씀하시고 나눌 수 있는 친구로 교통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까 믿음이 잘 안 생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기도의 실제성을 잘 못 느끼죠. 우리 가족 중에도 조카애 하나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만나서 교회 다니라고 권면하고 그래요. 그 오빠는 잘 믿는데 걔는 안 믿어요. 왜 안 믿냐고 물으니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시험 쳤는데 영어 시험 쳤는데 몇 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맞게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안 믿는데요. 우습죠? 여러분이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영어 90점 이상 맞고 싶어요. 꼭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험 쳤어요. 90점 못 맞았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못 믿고 있다. 이 수준하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 안 하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수준은 같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 차이죠. 저기는 아직 영적인 눈도 못 뜬 사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못 느끼는 수준이,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수준이 같지가 않습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아십니까? 뭐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뭐 때문에 의심하십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쉽게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오던 걸음이 뒷걸음 치십니까? 점검하세요. 의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멈칫멈칫거리고 사단이 속설거리며 속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셔야지. 섣불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무슨 기도든 응답해 주셔야 할 만한 그런 기도입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만을 꺾고 죄를 꺾고 낮아져서 정직하게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어린이나 애들이나 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어려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건 이해해요. 믿음생활 면면하고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못 믿었든지 내가 잘못 가르쳤든지,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여부도 아시고 믿음이 얼마만큼인지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끝없이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셔요. 최소한 내 믿음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이런 수준은 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많이 모르고 온전히 신뢰하며 맡길 만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내 작은 의심과 내 작은 소견, 내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함부로 찢고 까부르고 이렇게 높였다 낮췄다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직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키워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걸 하나님이 화내시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좁은 의심으로 아예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교만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근데 아직 내가 몰라요. 어려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숨기시지 않는데 누구에게는 숨기십니까? 누구에게는 왜 숨기실 수 없는데 누구에게는 왜 숨기십니까?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성경에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다른 신을 따르면서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에겐 자신을 감추시겠다 그랬어요. 자신을 감추시겠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의 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타내셔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의 담이 쳐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했는데 말하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세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와 기도해요. 근데 왜 하나님만? 여기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안 만나고 와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도 안 만나는데 막 헌금하고 성전 건축하고 선교하고 구제합니까? 응? 하나님 안 만나는데 막 한 푼이라도 아껴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게 합니까? 응?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못 만나고 믿는 게 비극입니다. 이게 서글픔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기약 믿으시면 적당히 믿으시고 믿으나 마나하게 믿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열심과 중심을 주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18장에 딱 읽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차서 천사를 보내야 그 죄를 확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깜짝 놀라서 그 성이 50명, 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의인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그 의인을 멸망하시겠습니까? 계속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의인 10명만 찾아도 내가 멸망하지 않아.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끝나죠. 자, 18장 22절을 보세요.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이거는 두 천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보세요.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시간과 그죠? 기회를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33절에 보세요. 18장 맨 끝절에 이제 그렇게 10명까지 이제 뭐 50명부터 내려가지고 10명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그죠?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하나님께 중보하며 간구하고 청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으로 마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조금 다른 패턴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그냥 막 아무 때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말하는 모든 게 기도지만 조금 이제 기도가 여물러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려면 아무 말이나 그냥 내 기분 내킨 대로 말하고 또 내가 뭘 말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또 말대로 응답하셔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마나한 찌꺼림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시고 임재를 날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드리시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쉬울 때 어떤 것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정욕과 뜻대로 기도해 놓고는 그걸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이래가지고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 이따위 식으로 하나님을 올렸다 내렸다가 막 이렇게 난도질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신앙을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려우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말했는데 들어주면 좋은 엄마고 안 들어주면 엄마 있으나 마나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 대하는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경망스러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세요. 응?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응?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 구절만 소개할게요. 창세기 19장 29절로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19장 29절. 19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자초지종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면 돼요. 18장 19절. 다 읽으시면. 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유황불로 엎으셨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롯이 유황불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럼 이 생각,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게? 원문상의 의미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인데 좀 의역해보면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반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의인열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적어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그래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롯과 그 두 딸을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그러니까 이 의인은 뭐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을 하나님 그 엎으시는 중에서 아브라함의 강구를 생각하셔서 구출해 내셨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사 여러분의 자녀를 갈 때까지 가게 지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죄의 길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의 축복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믿음의 아내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교회의 주의종을, 그 교회 온 성도들을 돌보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도 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 기도는 그냥 잠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떠들고 그냥 소리로 사라진 기도에 지나죠.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내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과 부름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을 백성, 그 나라, 그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그 소명 앞에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여기시고 찾으시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행하고 지일주에 다 지어가면서 기도 많이 해도 응답 없습니다. 아세요? 혹 응답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아내의 기도였을 것이에요. 또는 주의 종과 성도들, 중복 기도자들의 기도였을 것이에요. 최고의 기도는 기도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명하신 순종에 대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여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데 이거보다 더 놀라웠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야 하는 이유가 이거보다 더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최고의 기도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수 없는데 기도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신속하게 민첩하게 조건 달지 않고 이유 달지 않고 순종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오는 자의 바람과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과 순종을 드렸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과 두 딸 그리고 특별히 그 롯의 아내는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그 아이.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이제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그냥 이렇게 헐게 쳐다본 게 아니고 계속 미련을 가지고 계속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잠시의 아쉬움, 내가 쌓은 재산, 피땀 흘려 이룩한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에 대한 잠깐의 아쉬움 때문에 홀깃본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천사의 경고를 어겨서 소돔 기둥에 대해서 이걸 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동일한 멸망이냐 아니면 육신은 멸망해도 영혼은 구원에 이른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뭐 논쟁거리이지만 두 가지 다를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많은 교훈은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의 범위를 이 땅에서 목숨은 살려놓고 재산 깨고 몸뚱아리 치시고 환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만 징계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가장 큰 징계는 영혼은 구원에 이르러도 목숨을 거두시는 징계까지도 징계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는 축복받고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시려면 재산을 걷어버리시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못 믿고 껍죽거리는 사람의 몸뚱아리를 치시고 이렇게 생각하기. 근데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다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뭐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하고 시험 중에 있고 연약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맞아야지, 확 거두셔야지 이러면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 여정 속에서 돌아보면 사람은 크게는 아니라도 조금 맞아야 할 때가 있어요. 맞지 않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알면 우리 중에 자식 키우면서 진짜 많이 참고 용서해서 그렇지 한 대씩 두들겨가면서 자식 키우고 싶지 않은 충동 느끼는 부모 있습니까? 정말 난 여태까지 자식 키우면서 우리 자식은 여태까지 한 번도 맞을 짓 안 했어요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더군다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숨은 행실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많이 참으실 때 하나님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이 참으시지만 참는 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불충과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많이 참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일방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이 참으시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 덧가불어요. 제가 군목으로 대관령에 사이트에 부임했는데 바로 결혼하고 결혼식 갔다 오니까 내 서랍에 헌금함에 헌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첫 근무를 하는데 교회에 헌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돈 얼마가 없어졌다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도적질하는 이 심령이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거기다 그 서랍에다 안수기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영혼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허물로 드려진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댈 수 있는 이 심령, 이대로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그리고 그 헌금 훔쳐간 도둑 못 잡았어요. 찾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어요. 1년이나 넘어갔어요. 1년. 어느 날 헌병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도둑 잡았습니다. 누구야? 제대에 며칠 남겨놓고 부대에서 1년에 도난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도둑을 잡혔어요. 그 일 길게 다 얘기할 거 없어요. 근데 제대를 며칠 남았으니까 부대장부터 모든 참모들이 그냥 덮고 제대시키자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인생이 불쌍하지 않느냐고. 이분들 예수 안 믿는데도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임계장 저기 제대증 나한테 줘. 왜요? 일로 줘.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전에 신우회장이었거든요. 도둑으로 잡힌 사람이. 가져와. 그리고 내가 허락하기 전에 이 친구 제대 못 시킨다. 그 누구도 영창에 집어넣어. 이미 이제 들어가 있죠. 부대장까지 놀라버린 거예요. 부대장과 모든 참모들이 다 용서하고 제대시키자는데 누구보다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목사님이 영창에 집어넣어! 이거 그대로 제대시키면 나 가만 안 내비두겠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놀라가지고 어쩌지 못해가지고 이제 영창에 들어서 한겨울에 3일 영창. 그 사이트에 겨울에 3일 영창은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그 레이더 기지 산꼭대기에서 겨울은요, 옷을 끼어 입을 만큼 입어도 10분 딱 지나면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얼어 죽지 않게. 그리고 제가 면회를 갔어요. 불렀어요. 너 휴가를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가 대물로 변제하고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청산해라.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휴가를 보냈어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많은 유혹과 죄를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안 치나, 나를 안 건드리나 이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그러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에 며칠을 남겨놓고 내 죄가 적발을 하고 드러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구구절절 선생님 쓰고 그리고 카메라 훔친 거 변상하고 나머지 장교들 하사관 숙소 훔친 거 헌금 훔친 거 돈 못 버는 애가 다 변상할 수 없죠. 휴가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신의장까지 한 친구예요. 제가 데리고 나와서 제대증을 이제 품에 넣고 나와서 이제 밥을 사먹였어요.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너 좋은 부대장님, 좋은 참모, 좋은 형님 같은 장교, 하사관, 부사관님들 만난 줄 알아. 너 사회에서 다시 이런 죄를 지을 땐 용서받지 못한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버리지 말고 이젠 올바로 살아라.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밥 한 끼 사게 먹여서 제대증 손에 들려줘서 제대시켰어. 잘했죠? 어떻게? 그냥 덮어버리고 제대증 주는 게 낫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반드시 추적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회개하지 않은 그 어떤 죄도 반드시 추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깊은 관계가 되면 될수록 이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충 나만 아는 죄를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준다고 생각하는, 아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제가 하는 얘기는 쉬운 얘기이면서도 또 어려운 얘기도 많이 전했어요. 각자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받아들이시고, 적어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거기에서 한 발자씩 한 발자씩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